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새벽에 신문 돌리는 가장이 있다고, 소년 가장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새벽마다 일어나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 동생들을 내가 키워야 된다.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 가장이다, 우리 집에 영적 소년 가장, 내가 먹여 살려야지,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내일 모레 빠지지 마시고 나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용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용서는 용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용 쓴다고 용 써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이 다칩니다. 마음도 다치고 다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누가복음 딱 한 구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님을 생각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또 육신에 대한 그 갈증, 얼마나 목이 마르셨으며,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단 7마디밖에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 고통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대상포진 2번 주사 맞는 것도 힘들어요. 어떻게 된 게 2번째가 더 힘들어? 어떻게?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연구해 보니까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이었을 거다. 박히고 그 못으로, 이 뼈로 지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까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을 뛰어넘은 거죠. 그런데 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처음 입을 떼시고 하신 말씀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용서. 십자가에서. 너희들 지금 십자가에서 나 내려가면 가만 안 둔다. 너희들 진짜, 너희들 다 죽었어. 너희들 진짜.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용서에 대한 말씀. 그럼 이렇게 죽음의 고통을 견디시면서,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사해달라고 하셨던 그 용서의 대상은 무엇인가? 너무나 잘 알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그 죄가 들어와서 죄의 대물림이 일어납니다. 인간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죠. 그러면서 온갖 죄로 죄에 찌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죄 짓고
그렇게 산 인생의 결말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셨어요.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나서 계속해서 듣는 말씀 아니에요? 들어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놀라운 사건이죠. 그럼 또 하나, 대상은 우리 이제 나의 죄. 그럼 이 용서의 주체가 누구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의 용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용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확실한 말씀이죠. 정확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뭐로 용서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요 용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용서의 시작점이에요. 출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피 보혈 때문에 용서가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회복됐어요. 너무나도 편한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 반목, 대립, 그 모든 힘든 관계에서 화목과 평화와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용서는요 용서의 대상이 있기 마련이죠. 용서하려면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죄 짓고 혼자 용서하고는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하고 내가 그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 죄를 용서하는 걸로, 내가 주체인 걸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나는 처음부터 용서받아야 될 존재지, 내가 누구를 용서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용서받아야 될 존재. 저와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한다면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용서한다라는 것은요, 용서를 자꾸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용서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요,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큰 주제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고 묵상하면 할수록 이 용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구나. 마태복음 18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한계는 7번입니다.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실천 70번씩 7번, 이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씀, 이 가능해요? 용서하다가 화병나 죽습니다, 여러분. 못해요, 이거. 용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용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용서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서 용서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과 거의 흡사한 고백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 말을 했어요. 돌에 맞으면서 더 큰 돌을 집어가지고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앞에 5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어요.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이 용서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신약에 스데반이 있다면 구약에는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하여 저주하고, 6절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여러분,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습니다. 시므이, 이 말을 듣고 충성스러운 아비새가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가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충성 다하는 사람이 이런 수모를 겪고 있으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어떻게 보면 정상이죠. 이 죽은 개는 욕입니다. 거의 욕이에요. 저주는 저주로, 욕은 욕으로 맞서는 모습이죠. 저는 이 아빗의 반응 보면서 옆에서 내가 힘들 때 막 누가 이렇게 대신 욕해주면 이렇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좋은 생각은 아닌데 누가 대신해서 아빗에 없나 아빗에?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화요일 날 우리 황 목사님 다윗 예화 들었는데 오늘 또 등장하네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니, 얘들아? 이 저주를 하나님께서 하신 걸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죠. 11절에 보니까 그냥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저주하도록.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똑같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비록 이런 수치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의 요새인 것을, 나의 피할 바위, 산성인 것을 알았어요. 시편 9편 9절, 9구절이죠. 이건 주소도 쉽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 요새이시리라.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다윗이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용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고 도저히 불가능한 용서가 가능한 용서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이 용서의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기억할 것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한 가지,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지는 게. 용서는 이기고 지고의 싸움이 아니죠. 사실은 용서는 예수님 만난 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역사로 성령께서 그 역사 용서에 관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고 예수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용서의 마음이 가득할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요, 그 지점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용서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부흥의 시작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고 싶으세요?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용서로 시작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힌다, 기도줄이 잘 안 잡힌다,
기도를 했는데 뭐 했던 기도 계속 그런 경험이 있으죠. 했는데 걔도 똑같은 기도 하고 나면 그런 기도는 하고 나면은 흔히 말해서 시원하지가 않죠.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름이 있는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아직도 저 내 마음의 밑바닥에 앙금으로 내가 남아두고 있진 않은가? 가장 먼저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하신 고백이요 기도인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보다 교만해져서 이 기도를 미루고 있는가? 예수님보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제일 나중으로, 생각하기도 싫은 이름 미루고 나중으로. 우리는 본성이 싫은 건 자꾸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힘들거든요. 힘들기 때문에 자꾸 미루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용서에 대한 기도가 먼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용서의 이름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용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새벽에 특세 목사님들 다 준비하시면서 오늘 4번째 날 4번 타자 아니에요. 4번 타자 뭐라도 하나 쳐야죠. 잠을 막 2번이나 깨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막 전하는데도 용서할 사람이 없는데요? 없어요. 용서 누구 뭐 용서 진짜 용서가 안 되죠. 그런 사람들. 그러면은 용서 받은 것을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 용서 받은 거, 내 주님 앞에 용서 받은 거 할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 못하는,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으세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 아니야? 그럴 리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어요. 저를 무려 17년 동안 스토킹하는 형제입니다. 남자. 이메일로, 전화로, 교회로 찾아오고 심지어 집으로까지 찾아옵니다. 온갖 욕을 다 해요. 지난 우리 목사님 와서 극한직업 클립 잠깐 영화 보여주는데 막 욕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영화니까. 그런 욕은 애교 수준입니다. 정말 애교예요, 애교. 그거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드리면요, 여러분 브레인 데미지 옵니다. 멘탈 나가요, 흔히 말로. 제가 그 욕을 들을 때마다 저의 자존감이 정말 지하 광천수 막 1000m, 막 2000m로 막 내려갑니다. 이런 생각들에 내가 목사니까 버틸 수 있죠.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시간에 찾아오고 전화하고 그 공포감, 스트레스 녹화할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묵상하게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나. 무슨 잘못이 있으세요, 예수님? 그 선하신 분이 온갖 병 다 고쳐주고 그 사랑으로 과부와 고아들 섬기신 거, 그 3년 동안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어주셨는데 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그 고통 다 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 십자가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 마치겠어요.
예수님 이름 없이 하는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백날 용서했다고 해봐야 자기 편하자고 하는 용서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용서는 다 가짜라고 여깁니다. 그건 다 가짜예요. 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는 앙금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아마 싫어했던,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잘 되는 소식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불편해요. 그럼 용서가 안 된 겁니다. 축복의 경지까지 가야 돼요.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용서조차도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작은 용서건 큰 용서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용서할 때 부흥이 시작돼요. 여러분 마음에 담아둔 용서 못할 그 이름이 있습니까? 용서 못할 그 그룹, 가정이 됐던, 그룹이 됐던, 심지어 나라가 됐던, 오늘 그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용서가 안 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자신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그 사람의 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